새해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우리 송구영신 때 뽑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돋이죠, 해돋이. 우리나라야 삼면이 바다이고 동해에서 해돋이를 보는 것이 장관이기 때문에 항상 12월 31일이 되면 해돋이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동해로 갑니다. 그러나 중동지방에서는 중동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바다 위에 떠오르는 태양의 광경보다 위대한 장관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광야의 지평선 위로 떠오르는 태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광야의 칠흑 같은 어두움을 깨트리고 지평선에 떠오르는 태양을 볼 때 그것은 마치 빠른 화살에 찔리는 것처럼 순식간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니까 빠른 화살에 찔리는 것 같다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만큼 아주 강렬하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인 말라기의 제일 끝부분에도 바로 이러한 태양이 떠오르겠다고 예언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인데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아주 강렬한 그런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주 강렬한 빛의 태양이 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가 너무 기뻐서 외양간에 나가 감격하는 송아지처럼 뛰는 송아지처럼 그렇게 뛰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것은 광야에서 태양을 맞이하는 감격을 알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표현 자체가 그들의 가슴을 떨리기에 충분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장차 이와 같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아름답게 그려낸 판타지 소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입니다. 그 나니아 연대기의 1편 사자와 마녀와 옷장이라는 여러분 소설 아니면 영화 보셨죠? 영화가 있습니다. 이 나니아 왕국은 얼음 왕국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은빛 마녀가 온 세상의 얼음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세상은 항상 온기가 사라진 추운 겨울입니다. 은빛 마녀를 저항하는 사람들은 얼음 속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나니아 왕국이 다시 온기를 회복하고 얼음을 녹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 바로 아슬란이라는 사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가 오시는 겁니다. 우리 찬양했죠. 유다의 사자, 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그 아슬란을 통해 표현되는데 그가 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말에 의하면 이 세상은 겨울 세상이고 이 겨울 세상에 봄이 오는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이신 창조되지 않는 빛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창조되지 않는 태양빛보다 더 강렬한 또 성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 가운데 오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2024년에 이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바뀝니다. 우리의 직장은 바뀝니다. 우리의 교회는 바뀝니다. 우리의
그 내면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세상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열방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2024년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이신, 창조되지 않은 빛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할 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우리의 내면에서 취해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밖으로 취해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자꾸 활동적인 것만 먼저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그리스도의 그 강렬한 빛이 우리를 비추지 못합니다. 그죠? 그 그리스도의 강렬한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원칙을 반대로 하면 안 돼요. 먼저 그 마음속에 태양빛보다 더 강렬한 성육신하신 창조되지 않은 빛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이 첫 번째가 나오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3장 23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다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아주 뜬금없는 질문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지난 6개월 여정 가운데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와 가르침을 통해서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흩으려고 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너무 많이 던지셨어요. 사람들은 계속 모이는데 예수님은 계속 흩으시려고 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세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 이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을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2장 51절을 또 보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제가 우리 계속 성경 강해를 이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 내용들을 잘 설명해 드렸어요. 도리어 화평을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시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부드러운 암시도 전혀 없습니다. 청중들에게 흩어지려면 흩어지려는 그런 태도를 가지셨습니다. 보통 세상에 이름을 내고 자기의 가르침을 전파하려면 세력을 규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한 사람이라도 얼르고 달래야 되죠. 그리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과 가르침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거죠.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이 의도하는 대로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장차 구원받을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들기 위해서 피 터지게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숫자를 언급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장차 구원받을 사람이 현재적으로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장차 구원을 받을 숫자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잘 살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3장 24절 전반절에 나와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좁은 문은 장차 구원으로 인도되는 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돼 있죠. 이 힘쓰라는 원어는 이 올림픽에서 우리 태권도, 격투기, 유도, 또 레슬링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상을 당했어요. 근데 그 부상의 악조건 속에서 그 상대방을 이기면서 금메달을 따는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힘쓰는 겁니다. 그죠? 여러 가지 악조건과 힘듦이 있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장차 구원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게 뭡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 나라를 막 세우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막 이런 거 먼저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오늘은 철저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의 태도를 먼저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죠? 그게 첫 번째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의 첫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4절 후반절에서 25절 전반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25절 뒤에 있는 구절이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더 자연스럽습니다. 24절은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구하겠지만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라는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의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집주인이 일어나서 닫아버리면 이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기회가 언제까지 열려 있는 게 아니라 한계가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그 문으로 들어갈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문이 닫히면 제한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집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열려있는 문을 닫으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질문한 사람에게 문을 닫은 후에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될 그 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3장 25절 후반절에서 26절입니다.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니. 자,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7절을 보세요.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충격적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제기할 호소는 그들이 예수님과 나름 잘 아는 친한 관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26절에 보세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나는 너희들을 모르는데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등골이 오싹하고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장차 구원이라는 문제는 그가 주님과 나름 친한 사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름 친한 사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이 구원, 장차의 구원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이런 관계여야 돼요. 내가 너를 안다, 이런 관계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 쪽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알려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변화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알려지는 거예요. 신앙의 시작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쭉 성화의 여정을 통해서 자라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면서 그 사람을 알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시작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금요심야 기도에 투르키에 우리 타교세 선교사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주의 재림이 어떻게 예비되는지, 그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주님이 오십니다.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같이 있으면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께 알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적 관계 안에서 알려지니까 주님이 거기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죠. 이것을 좀 잘 이해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내 옆에 앉을 수도 있고 서서 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인간의 구원은 나름 친한 사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격적 관계 안에 기초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 30년, 40년 해도 인격적 관계가 없다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냥 교회 많이 다는 친한 관계로는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참으로 심오한 말씀이에요. 인격적 관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비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동행하려면 하나님께 맞추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것, 위대한 전능자가 나에게 맞춰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죠. 이러한 인격적 관계로 동행의 신비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그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격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동행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어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라기보다 육신의 열매, 나의 노력의 열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근면함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씨름하면서 그분과 인격적 관계 안에 가는 이 영적 여정의 성실함, 그것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영적 여정의 성실함을 갖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기도 스쿨 할 때 6주 동안 짠 누가 옆에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카톡으로 막 계속 날라오자. 안 하면 리더가 막 날라오잖아요. 오늘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12시, 1시, 2시 막 하거든요. 그런데 그 딱 끝나면 그 다음에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누군가 좀 관리해 줬으면 좋겠어. 근데 또 영성이라는 건 누가 관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잘하면 잘할수록 스스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죠? 또 초대교회 말씀 스쿨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관리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수련회 하는 거예요. 또 관리해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관리가 1년 내내 쭉 돌아갈 때 점점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방향이에요. 그러면 인격적 관계가 자기 안에 생겨지기 시작해요. 아, 주님을 만나는 건 이렇게 만나는 거구나. 이게 와야 돼요. 그래야 그 삶의 그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이것 없이 우리가 자꾸 비전을 먼저 보는 거죠. 그러면 있죠, 마음만 급해. 그래서 있죠, 못 가요. 그러다가 유산하는 거죠, 비전을. 이런 경우들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봤어요. 비전을 보는 것은 중요한데 그건 좀 달고 감미로운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 그건 너무 달콤하고 감미로운 건데, 근데 그 달콤함과 감미로움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해야 할 여정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신 것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히는 거죠. 연말연시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사실 이건 저에게 하는 말인데,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다 뻑뻑하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없이 산 모습이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의 모습, 아니 저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연말연시에 너무 많은 사역으로 피곤한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속도보다 일이 더 많은 거죠. 요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 일이 더 많아.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급한 일을 자꾸 땜빵하게 돼요. 급한 일을 자꾸 땜빵하면 분명히 제가 설교하고 말씀 전하는 거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인격적 관계를 상실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365일 인격적 관계 안에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영적 싸움과 여러 가지 삶의 현실이 있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빨리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이 딱 되면 빨리 돌이키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고 보혈기도문 선포하시고 시편기도 선포하시면서 나 지금 문제가 있구나.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 상태 안 좋다. 이거를 인식하는 게 영성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몰라. 그냥 계속 땜빵의 삶을 살아. 그러면 안 돼요. 상태가 안 좋은 것을 아는 게 영성이에요. 그러면 조치를 취하게 돼요. 조치를 취하면서 땜빵의 삶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끊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머무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형제님들 직장생활 정말 바쁘고 분주해요. 근데 믿음은 모험이에요. 그죠? 믿음은 모험인데 정말 이 바쁘고 분주한 삶의 패턴으로 계속 살면 어차피 황폐해지니까 한번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정말 중심을 주님께 잡아서 주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게 경험될 거예요. 어차피 우리 늙어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형제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일해야 돼요. 그런데 그 분주함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땜빵의 삶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안 하면 이게 될까? 자꾸 이런 생각 속에 빠진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평생을 자기를 위한 삶이 되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역의 최대적은 놀랍게도 사역 그 자체입니다. 사역 자체가 사역을 파괴합니다. 목사의 기도, 말씀 생활을 가장 강력하게 가로막는 것은 놀랍게도 사역입니다. 신성한 대용품을 절대적으로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신성한 대용품을 내려놓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의 소통 안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죠? 이것이 필요합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틀을 좀 깨야 돼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이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정말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귀신도 쫓아요. 막 그런 일을 했는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들을 가리켜 땜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역자, 우리 사역자들이 좀 많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땜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인격적 관계가 전제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혈통적 관계, 종교적 관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날마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혈통적 관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날마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을 보세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나름 잘 아는 친한 사이라고 우겨댔지만 아주 강력한 호된 책망을 받습니다. 그들이 또 하나 붙잡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혈통입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선민들이기 때문에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혈통을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모태신앙이 영적 유산이 있죠. 그러나 좀 아이들이 좀 방황할 수 있도록 좀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내버려 두고 그럼 나 몰라라 하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셔야죠. 바운더리를 쳐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금식하면서 이 아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개인이 결단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십자가의 은총이 정말 필요한 자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환경에 노출해야 돼요. 고단수의 전략을 좀 갖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비전 트립 간다 그러면 돈이 없어도 애들을 보내세요. 애들은 여행 가는 거에 즐거워서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이 기회에 정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정말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개인의 그 신앙을 통해서만, 신앙적 결단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믿음이 좋아서 저는 천국 갈 거예요, 이런 건 없어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우리 아내가 교회 생활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저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예요, 천만의 말씀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이에요. 개인이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혈통적 사고방식을 과감하게 깨뜨리시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들은 밖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절망적 후회를 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표출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 13장 29절에 나오죠.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이방인들이 장차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사실 이런 자들이죠.
누가복음 13장 30절에 보세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유대인들은 먼저 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복음에 나름 친한 사이 이것만 생각했지 인격적 관계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반대가 되는 거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죠? 모태신앙으로 오래 자랐는데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같이 불신 가정에 자른 사람들이 먼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직도 아이러니인데, 제 친한 친구가 있는데, 고등학교 때 친구. 예, 그 친구가 이렇게 교회 가자고 해서 제가 학교 앞에 있는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녀서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 친구는 아직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야. 나이 지금 몇 살에 56세가 됐는데 7세가 됐는데도 아직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어요. 예, 우리 금요신매 때 타교세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그 목사님을 모시고 왔더라고요. 이수진 목사님. 제가 성함은 정말 많이 알고 있었는데 뭐 OK 내과를 이렇게 운영하시는데 고대 출신이에요. 의전원 의과대학 출신인데 이분이 심장 쪽의 권위자이시더라고요. 뭐 그런 분이신데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먼저 이렇게 타교세 선교사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대, 고등학교 때. 그리고 너무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이 친구를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몇 개월 다녀도 맹숭맹숭하고 아무것도 모르겠대. 근데 수련회 가가지고 이 방언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불 받아가지고 완전히 횟가닥했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선교사보다 더한 삶을 사셨더라고요. 예, 아니 여러분 의사가 신학 공부 3년 했어. 그리고 의사가 교회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 개척했는데 방법이 뭐냐면은 이렇게 전도하는 거야. 이렇게 환자들이 오면 정말 전도해가지고 그 교회의 절반은 환자였던 사람이래.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절반은 환자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막 그 우울증에 걸린 남편이 왔는데 얘기를 해주시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대놓고 혼냈대요. 이렇게 아니 자기 힘든 건 알겠는데 주변에 가족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이렇게 사시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시편 강의한 게 있는데 그거 꼭 이렇게 들으시고 그 다음번에 만나자고. 그래서 어땠냐고. 그러니까 되게 좋았다고. 자기도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럼 또 다음 거 이렇게 들으시라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멋지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죠. 선교사보다 더해. 그래서 제가 8월에 부흥사경회 때 한번 초대하려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우리가 좀 그 어떤 통합된 그 모델, 하나님 나라의 모델 이것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받을 놀라운 축복이 무엇으로 주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오직 믿음으로 마음 중심에 받아들일 때만 부어지는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이 정말 무거운 죄짐과 힘들고 우울하고 절망스러운 거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구나.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예수님이 나의 삶을 구원해 주셨구나. 그걸 받아들이는 자에게 오는 축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축복이 처음으로 구원받을 때 딱 한 번, 그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삶 속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화의 여정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두꺼워야 돼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어때요? 저도 그런데 이런 진짜 이 죄인 같은 일하고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으세요? 나 같은 게 뭐 주님께 나간다고 맨날 넘어지고 무너지고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책하고 자학하고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좀 뻔뻔하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성화의 여정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아요. 특별히 자기 안에 이 고정관념과 생각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닌데 그거에 집착하면 불면증이 와. 밤새도록 생각해야 돼.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까요? 그런 생각하는 패턴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평온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게 30년 동안 40년 동안 그런 패턴으로 삶을 살았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루아침에 그게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모르세요? 안 바뀌어요. 그 생각의 습관의 패턴이거든요. 우리 안에 생각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분노나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패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화의 여정을 가야 돼요. 성화의 여정을 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영적 근면함으로. 그게 영적 근면함으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되지 않은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회복되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쪽에서 그렇게 씨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이 성화의 여정에서 끊임없이 그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는 진짜 복음은 능력 없나 보다. 저도 불신자 시대에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안 바뀐 거 보니까 진짜 은혜 받을 땐 그렇게 막 난리 쳤는데 왜 돌아가면 집에 가면 또 우울해. 이거 왜 이런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그릇이 다 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게 이렇게 붙여지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붙여지고 풀어지고 자꾸 십자가 앞에 내 부족한 거 많은데 아마 혼자 힘으로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용서를 받고 풀고 근데 어느 순간 점점 그게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막 우울한 게 아니라 행복한 거죠.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 또 가다가 또 무너져. 그런데 또 일어나면 돼요. 그 싸움을 싸우다 보면 점점 그 횟수가 줄어들고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여정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날마다 삶 속에 은혜 가운데 적용되는 것이죠. 존 오트부고 목사님의 교회의 두 직원의 이야기입니다. 남자 직원들인데 대학생 때 기숙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누가 더 오래 이불 세탁을 하지 않고 버티는가 했는데 1년 동안 버텼대 둘이. 그래가지고 무승부가 됐대요. 근데 버티는 건 좋은데 그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잔다는 거죠. 거의 남자 냄새 가득한 막 지저분한 꼬랑내와 막 비슷한 땀 냄새가 막 가득 차 있고 그다음에 혹시 거기 벼룩 나올지도 몰라요. 뭐 이렇게 되죠. 그렇다면 그 이불을 빨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눗물이 더러운 천의 구석구석까지 스며들며 더러운 불순물을 깨끗하게 제거합니다. 이렇게 세탁한 후에야 원래 디자인한 상태의 뽀송뽀송한 이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은 더러운 이불과 같아요. 거짓 믿음, 태도, 그죠? 이간질하는 것, 험담하는 것, 분노와 증오심, 용서하지 못한 것, 잘못된 자기 계획과 생각들 너무 많아요. 그죠? 자기는 괜찮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문제예요. 그죠? 그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문제예요. 그게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들로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2024년에는 세탁의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탁의 은혜가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지금 초대교회록으로 지금 성육신 절기예요. 사순절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성육신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건가요? 제가 이렇게 그분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또 이 성육신에 대해서 묵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제2위격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제한하신 거예요. 아니 신이 되게 웃기잖아. 그죠? 힌두교나 불교인데 힌두교나 이런 데 가보세요. 무슬림이나 그 신이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초라해. 그냥 누워서 그냥 젖 마셔야 우유 엄마가 주는 모유 마셔야 되고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가늠할 수가 없어요. 이걸 묵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그 예수님은 온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또 온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스스로를 제한하신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육신을 묵상하면 스스로를 제한하는 영성을 갖는 게 필요해요. 우리는 자꾸 뭐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자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예, 그건 뭘 의미하는 거죠? 예, 자기 능력은 안 되는데, 자기의 능력이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예,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예, 이렇게 그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 영역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되려고 하는, 자기의 삶을 자기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와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성육신을 하신 예수님은 정말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건 뭘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신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한계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 삶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뒤에 잠옷실에 계신 우리 자매님들이 있어요. 이 처녀 때 영성이 막 날아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소그룹하면 이제 애가 막 울고불고 난리치지, 집에 있으면 막 들들들 볶지. 그러면 어때요? 큐티할 시간도 없고 말씀 볼 시간도 없잖아요. 그럴 때 막 열받잖아요. 난 이러지 않았는데 하면서 막 분노하잖아요. 그죠? 뒤에 우리 애기 엄마 아빠들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영성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금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속에서 제가 어떻게 이 부분들을 풀어가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주님, 저는 할 수가 없네요.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 그죠? 잘 감당하지 못할 일을 스스로 감당하려고 막 가랭이 찍고 막 하면 된다, 막 그냥 뭐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막 그냥 공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또 완벽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육신에 대한 묵상이 없이는, 자기 한계에 대한 인정이 없이는 이 뒤에 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잘못 배워가지고 이것만 생각해. 그래가지고 항상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않는 방식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생각하지 않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성육신의 묵상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온 힘을 다해 노력해봤는데 저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주님, 저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저의 영역의 한계는 이 정도예요. 저는 머리가 좀 나빠요. 주님, 저의 한계는 이 정도예요. 근데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때 어때요? 신성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육신의 묵상이 없이는 신성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날마다 회개의 은혜를 통해 그 성육신의 신비 안에 들어가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에 나오는 유기성 목사님의 예화입니다. 부흥의 인도차 방문한 어느 교회에서 만난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권사님은 17살에 시집 왔는데 남편이 곧바로 만주로 징용되는 바람에 임신한 몸으로 친정에 돌아갔습니다. 그 당시에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입이 아홉이나 있어, 친정에. 그런데 또 임신해가지고 딸이 온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어때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나무 껍질 벗겨서 먹고 있는데 눈총을 주는 거죠, 계속. 그런데 또 설상가상으로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네. 하나도 아니고 둘이에요. 어린 산모로서는 그 상황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아기 한 명을 젖으로 안물려서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무거운 죄짐은 계속 지워졌습니다. 교회의 권사님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죄를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조금이라도 속죄하고자 교회에서 가장 힘든 일만 도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겠죠. 유기성 목사님은 그 권사님과 상담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권사님의 죄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미 용서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권사님은 자식 죽인 어미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십자가 복음, 그 앞에 엎드려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회 후에 그 권사님의 환한 표정으로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자 담임 목사님과 교우들이 깜짝 놀랐던 것이죠. 뭡니까? 자신의 삶의 가장 어두운 부분, 그 부분들에도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을 적용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안에 깊은 좌절과 절망 있잖아요. 그 부분도 믿음으로 용서받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삶에 계속 적용돼야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산소합니다. 너는 용서받지 못해. 너는 용서받지 못해. 천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거짓된 생각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날마다 삶 속에 적용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런 내용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강렬한 빛이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안으로 향했죠. 항상 복음은 이렇게 두 가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또 밖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이신, 창조되지 않은 빛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하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들은 두 번째로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굳게 믿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1절을 보세요.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곧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간 것을 말씀하시는 바로 앞구절 28절부터 30절 그 말씀을 하시는 때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도저히 듣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묘안을 생각해냈습니다. 자신들은 피 보지 않으면서 헤롯을 들먹인 거죠. 이곳에 나타난 헤롯은 헤롯 대왕이 아니라 그 아들 중에 하나로 분봉왕이에요.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는 그 당시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헤롯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겁박을 하는 거죠.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한다는 거죠. 살해 위협이 있으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다시 돌려보낼 심산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 전반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가서 저 암여우에게 이르라,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헤롯을 지칭하면서 여성형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여기 외에는 어느 곳에도 예수님이 경멸하는 듯한 어조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경멸하는 듯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우는 짐승의 시체 같은 썩은 고기를 좋아하죠. 그것은 헤롯이 아주 질이 나쁜 더러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여우는 아주 간교한 동물이라서 동물의 이미지를 갖고 있죠. 헤롯은 진리에 대해 관심이 있는 척하면서 뒤로는 온갖 제약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불륜을 저지르잖아요. 그리고 그 딸이 헤로디아 딸이 그 헤롯 대왕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을 때 목을 주잖아요. 그 의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목 베어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여우죠. 아주 비굴한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지금 예루살렘에 못 가게 끼어들려고 했죠? 이것을 비웃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굳게 믿고 나아가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 후반절을 보세요. 오늘,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또 누가복음 13장 33절을 보세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그것을 굳게 믿으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철저히 순종하면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3장 22절에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자, 이 말씀은 우리를 누가복음 9장 51절로 돌아가게 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6개월 전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또 향하고 있어요. 방향이 분명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이 경륜에 맞추어서 자신의 삶을 움직여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헤롯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위협을 주어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굳게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허락하신 그 경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오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마귀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게 맞는데 감당하지 못하도록 온갖 회방을 해요. 니가 함께 뭐 할 수 있겠냐. 우리 속마음 속에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너는 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이 맞다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관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하나님의 경륜에 그것이 맞느냐, 하나님의 계획에 맞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특별 새벽 기도했죠. 부흥으로 도약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라기서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게 있어요. 현실의 벽 앞에서 식어진 가슴을 잘 살피는 거예요. 가슴이 식어지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슴이 식어지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자기 삶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올라와요. 그러나 불안함이 올라옵니다. 왜? 잠을 못 이루는 불면의 밤이 됩니다. 그리고 짜증이 올라와요. 그리고 내가 안 하던 행동을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원망하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되었다면 가슴에 불이 사라진 거예요. 그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성령의 불이 타야 돼요. 오늘 찬양했죠?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인다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선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인정하고 인식하며 주님께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습된 무기력을 좀 아십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의 삶에 학습된 무기력이 있는 거예요. 아주 게으름과 나태함이 있어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예화가 있습니다. 창공을 마음껏 날던 독수리가 어느 날 생포되어 쇠사슬에 다리가 묶였습니다. 독수리는 길을 쓰고 날아가기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쇠사슬에 긁혀 피멍이 들고 살갗이 벗겨집니다.
독수리는 계속해서 날기를 시도하지만 그럴 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아픔과 상처뿐입니다. 실패를 거듭하던 독수리는 날기를 포기해 버리고 맙니다. 하늘의 삶을 포기하고 그냥 땅의 삶을 선택하는 거죠. 두 날개는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었고 그 날개가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수치가 되어 버린 것이죠. 어느 날 쇠사슬이 벗겨졌습니다. 이제 독수리가 날아오를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실패를 경험한 독수리는 시도해봤자 실패뿐이야 라는 생각 속에, 이런 생각 속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다 믿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적 가치가 들어오면서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이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리고 날기를 포기해 버립니다. 이것이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나의 삶은, 하나님은 기름 부어주시지 않을 거야. 직장 생활에 기름 부어주시지 않을 거고 사업에 기름 부어주시지 않을 거고 우리 가정은 지옥이야 이럴 수밖에 없어 라는 생각은 자기의 경험 속에 온 학습된 그런 무기력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야 돼요. 그걸 깨야 돼요. 그리고 주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세요. 그리고 그 용서를 자꾸 경험하세요. 서서히 그 무기력이 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방향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열매 맺히는 것이 보인다는 거죠. 그런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